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 뭔지 생각나는 지체가 있나요?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그렇죠.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좋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차렷하시고 좀 어깨를 펴시고 좀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영화는 굉장히 로맨틱하면서 굉장히 판타지한 그런 내용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행동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옷장 문을 열고 이렇게 샥 하면 과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주인공이 늘 이렇게 시간 여행을 계속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영화 맨 마지막에 굉장한 교훈을 되는 얘기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를 살 때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똑같은 하루를 2번 살아봐라. 왜냐하면 총력이 있기 때문에. 또 따뜻한 사람과 결혼해라.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이제 주인공이 결론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나는 초능력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렇게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선물은 가까이 있는데 그 가까운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현재가 바로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을 잘 활용하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자매들은 보석을 좋아하잖아요. 보석, 반짝반짝하는 보석. 우리 청년반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자매들이 있는데 대부분 자매들은 반짝거리는 거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K, 18K, 그다음에 24K 금. 그리고 혹시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이러면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연애할 때 14K, 18K, 24K는 돈이 없어서 항상 14K로만.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주면 더 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기념일 때마다 나누어서 줬죠. 처음에 이렇게 100일이 되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체인으로 되는 이렇게 금으로 된 14K 끈으로 된 거, 끈만 줬어요. 끈만. 그냥 같이 이렇게 펜던트랑 같이 되는 거 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체인만 주고, 그 다음은 뭘 주는지 알아요? 펜던트 아주 작은 거, 요만한 거 주고, 그 다음 또 기념일이 돼서 또 펜던트, 그리고 프로포즈 할 때도 펜던트, 그리고 나서 이제 300일 됐을 때 제가 반지를 줬던 것 같아요. 역시 14K로 이렇게. 근데 뭐 결혼할 때는 굉장히 많은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또 선물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을 좋아하잖아요. 금을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의선아 금을 좋아하잖아요. 여자가 옆에 유림이가 금을 많이 좋아하는 금을 좋아하잖아요. 금을. 그런데 가장 좋은 금은 바로 메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달. 운동선수가 1등을 해서 받는 그 메달은 정말 값지다 그래요.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받은 그 은메달,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색깔보다는 더 값진 것 같아요. 마지막 무대를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해서 지금 막 언론이 막 난리 나고 속이 열불이 나는 상황이지만, 김연아한테는 그 은메달이 본인이 또 그렇게 인터뷰를 했고 참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뭐 금메달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어바웃 타임에서도 얘기했듯이, 아니면 스펜서 존슨이 얘기했던 그 선물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 톨스토이의 세 가지 선물이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세 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중요한 게 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지금이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함께하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러면 지금 함께 있는 자에게 어떤 선한 것을 베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은행에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누구 자매? 은행입니다. 우리 미애 자매님께서 우리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미애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통장에 1,440만 원이 송금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겠죠. 근데 다음 날에 전화 와요. 어제 입금된 1,440만 원 쓰지 않아서 내가 다시 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입금해 주겠습니다. 내가 아싸 하고 마음대로 쓰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전화가 오겠죠. 1,440만 원 중에 당신이 얼마 썼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내가 가져갔고 또 1,440만 원을 또 준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열심히 그 1,440만 원을 열심히 썼다면 계속 쓰면서 계속 기쁘기만 하겠어요? 처음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행복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불안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1,440만 원 들어오는 게 멈추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혹시 이것을 보내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듯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루 24시간 1440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에 대해서 분명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에 내가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이라는, 아니 하루 1440분이라는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황은 내일은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나의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나의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야지 하나님 또 이 하루를 주셨군요 라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라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는 이 선물 외에 추가로 하나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기쁨으로 잘 활용을 하고 내일이 된다면, 이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오늘이 돼서 지금이 돼서 선물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 더 가진 게 있죠. 그게 뭐죠? 바로 어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1440분을 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토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1440분 중에서 우리가 하루 20분만 하나님 앞에서 15분 성경 읽고 5분만 기도한다면 대한민국 상위 1%의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루 15분씩 성경을 1년 읽으면
일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기도 5분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루 기도 시간을 제가 조사하진 않았지만 1분을 다 못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분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20분을 투자한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상위 1%의 그리스도인이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이 우리가 하루를 열심히 살아 그 지났을 때 내일 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면 이 어제는 변하지 않는 과거라는 어제라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한테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첫날 밤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이게 뭘까?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 이게 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숨으로 만들어져서 둘째 날이 되었을 때 처음 가진 게 바로 어제, 과거라는 것을 가진 성경에서 유일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라는 과거도 역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어제에 매여 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어제의 관점으로 현재를 계속 본다, 이건 잘못된 거지만 어제를 기억함으로 어제 때문에 오늘을 더욱더 열심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30대 되는 사람이 20대한테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20대라면, 내가 너라면 얼마나 좋겠는데. 지나간 거는 바꿀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 모두 다 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과거적으로 역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 어제가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성경을 보시고요. 읽을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의 어제는, 바울의 과거의 출발은, 여러분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를 택정하신 이가 은혜로 나를 불렀다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바울의 과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과거는요, 가말리하 문화에서 공부를 한 명문대 나온, 오늘 아침 정말 명문대 그 스카이 이상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집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바울의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출발, 여러분의 시작, 여러분의 어제는 언제이십니까? 자, 우리 차를 사실 좀 어깨 펴시고 좀 저를 좀 봐주세요. 좀 잠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이 중에서도 굉장히 유능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를 늘 경험한 느낀 점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봉킹들이 많아. 연봉킹. 그래서 완전 전문인이에요.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 굉장히 축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가 중요해요. 회사에서 내가 연봉킹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성실해요.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그 반대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면,
회사에서는 완전 주류가 돼서 여기저기 항상 모든 것 다 나타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출발이 그런 과거 세상적인 그런 과거에 생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출발로 해서 이 예배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 드리고 그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인데,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는 그냥 회사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대강 해도 되겠지, 이거는 열심히 해도 되겠지, 열심히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왜 뭐 이거까지 해, 뭐 이거까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은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출발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제가 임원단과 많은 얘기를 해보니 그래요. 재작년 회사에서 인정받는다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 정말 인정받는데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해,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 두 개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 우선순위는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출발은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예수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과거의 자기의 그 출발들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내려놓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모든 출발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성교 청년부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십니까? 그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의 출발을 아직도 안 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다시 만나십시오.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잊고 살고 있다면 이미 마음이 문드러져서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적인 죄로 인한 먼지가 가득 차여서 닫혀 있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리시고 예배의 감격, 다시금 바울 사도가 나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 고백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그것이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5월달에 있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당장 2주 후에 진행되는 1일 부흥회, 4인 4색으로 여러 가지 많은 강사님들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가정에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죠. 그 만남이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은 새롭게 출발을 못한 거예요. 창세기에 봐도 그래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30장에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받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바울의 어제는, 바울의 과거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이었다면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한 어제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어제. 여러분의 삶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제 토요 영화 3월 1일 무비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거의 한 30명의 우리 지체들이 함께 했는데, 그 영화 논스톱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최선을 다하느냐. 주인공 빌이라는 사람이 누명을 씁니다. 굉장히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 최선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비행기에 탄 승객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자기 임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요. 내 같으면 누명 쓰는데 우리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 그럼 끝나는 건데 그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안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가 한 행동은 3년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다 산 후에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을 만나면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으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그렇게 성실히 다 하고 난 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정도쯤에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바울의 모습, 최선을 다한 어제.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루입니까? 이제 3월이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죠. 방학 때 대학생들은 12시간을 잔다 그래요. 12시간.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차 마시는데 3시간씩 먹는데 3시간. 그럼 하루 12시간 자고 아침 3시간, 점심 3시간, 저녁 3시간 하면 하루에 남은 시간은 3시간이에요. 이 3시간 뭐 하냐? 휴대폰 보고 TV 보는 데서.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직장인들은 안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단이 있느냐는 결단. 우선순위로 무엇을 더 선택하느냐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야구 얘기를 하면 감독이 그렇잖아요. 믿었던 에이스 투수 유현진 같은 선수 다 보냈는데 8회가 됐어요. 근데 위기 상황이었어요. 무사의 만루. 저 투수를 내려야 될까? 잠깐 방심하는 순간 말루 홈런을 맞는 거예요. 1회부터 8회까지 잘했는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감독은 투수의 그런 강판과 투수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바꾼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시간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잘 끊어서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무엇이 우선순위로 지켜나갈 것인가? 끊는 것을 잘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끊고 맺고 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저도 늘 설교 원고를 4장 써오거든요. 4장. 보시면 알겠지만 원고를 제가 10번 20번씩 읽어요. 다 외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된 만큼 다 하고 싶죠. 근데 지금도 벌써 시간이 2시 6분이에요. 아니 2장이 더 남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이거 다 하면 뒤에 3시 예배 못 하잖아. 여러분 또 빨리 집에서도 하고 홍파 여행원도 가야 되잖아요. 잘 끊어야 돼.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최선을 다한 것은 얼만큼 잘 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저희 아내가 임신 중이에요. 7개월 됐어요. 7개월. 여러분, 7개월 된 아내와 같이 산다. 여러분 저를 존경하셔야 돼요. 임산부와 사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아들이 한 명 더 있어요. 4살짜리 4살. 근데 아직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아직 안 들었는데, 아직은 주고 싶었는데 때리거나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은 여러 번 생겼어요. 어제도 너무 피곤해서 한 10시 넘어서 누웠는데 12시까지 안 자는 거예요. 12시까지. 도저히 안 돼. 12시에 일어나서 야! 소리를 한번 지르니까 울면서 이러면서 자더라고. 역시 이렇게 사람은 소리를 질러야지 내가 잠을 자는 걸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74살짜리 아들과 7개월 된 아내랑 산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1월달 2월달 여러분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보니까 엄청 바쁘게 보냈어요. 1월달 2월달 임원단 신방, 새가족 리더 신방, 세컴터 신방, 등반자 신방을 해보니까 30명을 했더라고요. 한 사람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밖까지 같으면 뭐 2시간 이상쯤 시간이 엄청나요. 1월달에 새가족 팀이, 작년에는 새로운 전사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제가 맡으면서 1월 2일날 또 회의를 하고 막 3시간씩 얘기를 했어요. 또 1월달 팀장 회의도 했어요. 1월 17일 18일날 동계 수련을 갔다 왔어요. 그 전에 답사 간다고 소록도까지 하루에 6시에 갔다가 밤 11시에 오고, 그리고 그의 말에 또 임원단 원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주에 LT 수련회를 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세컴터 MT를 갔어요. 또 세컴터 토요 모임도 하고 주일 성경 공부도 하고 세컴터 단합 때 또 시청의 스케이트장도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임원단 MT를 또 갔어요. 또 2월이 돼서 팀장회의를 또 했어요. 또 새가족부 모임을 또 했어요. 또 미디어 팀과 또 회의를 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2월달 원래를 또 했어요. 제가 7개월 된 아내가 있는데, 임신 중인 아내가 있는데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했다. 제가 평일에 집에 가면 저의 4살짜리 아들을 1시간을 제가 봐줘야 됩니다. 반드시 지하철을 타러 간다거나 반드시 뭐 이렇게 1시간씩 데리고 나갔다 와줘야 또 아내가 스트레스가 좀 풀리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있어서 뭐 이런 일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혼자 몸이 하나인데 이 몸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네,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잘 잘라서 우선순위로 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성계 청년부,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만 있어도 굉장히 파워가 있잖아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책에 보면 이런 데 나오잖아요. 결단한다. 그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되죠? decide라고 하나요. decide라는 이것을 분해해 보면 D는 from이라는 뜻이고 side는 cut,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결심한다라는 이 단어도 역시 어디로부터 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주 안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홍파 가는 거, 다음 주 청년 찬양대 하는 거, 그 다음 주에 우리 일을 부흥회 하는 거, 그럼 우선순위로 결정하십시오. 다른 거 자를 거 좀 잘라내고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또 다른 선물,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았던 어제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의 어제는 진실함이다. 진실함. 여러분, 진실된 어제, 최선을 다한 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그 어제가 우리 사랑하는 희성계 청년부 형제 자매들, 저와 여러분한테 다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하나님 주신 어제입니다. 근데 이게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면 오늘 살았던 것은 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어제가 여러분한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루하루를 최선의 모습으로, 또한 진실된 모습으로, 거짓 없는 모습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